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당대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에는 더 잘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집은 참 대단해,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어떻게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되고 어떻게 다 안 되는데 저 집은 이렇게 잘 되냐, 참 부럽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네, 이렇게 부러움을 자아내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참 왜 저 집안은 왜 저렇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손만 대면 망하지, 왜 이렇게 자식들이 안 되지,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저렇게 우환이 끊이질 않지,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일부러 하려도 안 되겠다 하는, 한쪽 집안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냥 다 잘 돼가지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집안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그 집안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그 대물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대물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대물림은 없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에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미국 국민이었는데,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신데, 이 사람은 청교도 신앙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그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몇 대에 걸쳐서 그 맥스 죽스와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맥스 죽스의 자손이 56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310명이 거렁뱅이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150명이 범죄자들이었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창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 한 가문이 그 나라에 미친 재정적 손해만 당시의 가치로 125만 달러, 그러니까 현재 우리 돈으로 치자면 18억 7천만 원 정도의 국가적인 재정적 손실을 끼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2배예요. 자손이 1394명, 2배로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13명이 대학교 총장이었고 65명이 대학교 교수였고 3명이 상원의원이었고 3명이 주지사였고 100명이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에 짐이 되거나 해를 끼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가 일어나나? 뭐 지능이 달랐나? 한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나빴고 한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탁월했나? 아니죠, 둘 다 탁월했죠. 머리는. 그 환경이 달랐나? 아니요, 똑같은 19세기 미국이라고 하는 동시대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죠. 근데 왜 그 양쪽 가문이 그렇게 전혀 극단적인 그 차이를 보였나요? 그 가문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뿌리에 섰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주의 뿌리 위에 섰냐, 그 차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는요, 포도나무에서 열리지 가시나무에서 포도 안 열립니다.
가시나무한테 아무리 사랑을 주고 거름을 많이 준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는 않아요. 포도를 원하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포도나무를 잘 가꿔야 돼요.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알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모세,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갈취당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당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다 뺏어서 죽여버리고 하는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빠져서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보살피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초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그들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재정도 회복이 됐어요. 건강도 회복이 됐어요. 자유도 회복이 됐어요.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어요.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중간에 광야인데 그 호르산을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불편해요. 그랬을 때 이들이 길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의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힘든 데서 건져준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는데 그걸 망각하고 지금 당장 길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무리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불뱀 떼가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제끼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몸이 띵띵 붓고 뭐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이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불평불만했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쳐다본 중 모두가 살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뱀이 물려 죽어가니까 노뱀을 정교하게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요? 대충 만드는 거예요.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급하게 막 노뱀을 만드는 게 뱀인지 뭔지 몰라 했더니 노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았고 이거 쳐다보면 모두가 산다 그랬다. 그랬더니 그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근데 그 노뱀이 뱀 같아요? 그냥 뱀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정교하게 만들 상황이 안 돼. 대충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 죽어가던 몸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젖과 꿀르는 풍성한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언약 위에 다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정체적인 삶의 회복을 맛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셔가지고 온몸이 갈갈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사람의 형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모습으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기 막 가시멜리관 쓰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냐 하면 사람의 형상으로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광야 노뱀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모두가 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뭉개지신 예수님, 사람의 형상이라 칭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뭉개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난에 수치와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을 처리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저주 압박이 풀어집니다. 지옥의 권세가 꺾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열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풍성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일진데 왜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 출석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죠? 왜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죠? 왜 마귀에게 찌눌려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죠? 심지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두고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렇게 하는데도 I never knew you,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왜 그러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충 알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자기 스타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 스타일로 믿고 예수님의 구속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스타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대치를 따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의 찢긴 몸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믿을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죄가 끊어집니다. 아멘. 가난이 꺾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는 게 이 떡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게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찢긴 몸은 찢긴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받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압박이 풀리고 죄의 공세가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열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무리 성찬식을 해도 아픈 사람 여전히 아프고 약한 사람 여전히 약하고 죽는 사람 여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즉 주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는지를 검증한 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을 정확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천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로.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교리적인 기독교 종교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맛보지 못합니다. 치유 맛보지 못합니다. 죽어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학원을 경영하는 어떠한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여제자가 하나 있는데 밤마다 술과 클럽을 전전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느 날도 만취에 들어왔길래 너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어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술 취한 모습으로 뿔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저 예수 믿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지더래. 자기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따지더래. 선생님, 저 예수님 믿어요. 왜 그러세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를 아는 거죠. 우리나라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많아. 기독교인들이 종교를 기독교로 표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 반성경적인 가치 체계의 악한 법들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멸망 징벌의 날,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진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래요. 진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래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답게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 원인과 실체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저주 없어요.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집안은 알코올 중독, 도박의 그 악한 흐름이 계속 흘러가요. 어떤 집안은 이혼과 음란의 영이 계속해서 흘러가요. 어떤 집안은 사람들이 일찍 죽는 단명의 저주가 계속 대물림되고요. 암, 당뇨, 우울증, 정신병, 무속이라고 하는 그 신내림, 이런 것들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대물림되는 그러한 집안이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root of sin,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극심한 기근이 와요. 보니까 이게 계속 흘러갈 기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나라에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오니까 다 피폐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삐따성 타면 교회 성도들 전체가 저주받는다는 거 아세요? 한 가문에 가장이 삐딱선 타면 그 저주가 그 자식들하고 그 가문 전체 흘러간다는 거 아세요? 한 나라의 국가 지도력이 잘못될 때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고통과 저주가 흘러온다는 거 아세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아는 거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극심한 기근이 오니까 내가 왕으로 서 있는 동안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거나 내가 왕으로서 처리해야 될 그 무엇이 있는데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저주가 흘러간다. 이거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망한다. 이 3년이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300년까지 계속 흘러갈 수 있다. 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밖에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It's because of Saul and his bloodthirsty house. He killed the Gibeonites. Because of he killed the Gibeonites. 국가적인 이 저주가 지금 계속 임하는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 때문이고 직접적으로는 사울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 문제 끊어내지 않으면 이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300년, 3000년 계속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경고예요. 보세요. 다윗의 잘못은 아니요. 다윗의 선대 왕인 사울이 나라의 왕으로서 그 저주를 뿌려놓은 거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그 저주를 그대로 끌어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울의 그 가문, 그 자식들을 우리를 억울하게 죽인 것처럼 처형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의 자식들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 사울의 자식들은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그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야. 그러고 나서 3년 극심한 기근이 끝나요. 저주의 뿌리를 끊어내야 저주가 끝나죠.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요 저주가 계속 대물림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주의 뿌리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닐지라도 우리 선대의 잘못일지라도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그거 저주가 대물림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과거의 죄나 조상의 죄는 알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하는 구원파적인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첫 일성은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건 맞는데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뭔지 아시죠?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입힌 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말로 당연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해야 돼. 정중하게 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적으로 손에 입힌 부분에 대해서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돼. 억울하게 하면 안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서로에게
억울하게 하면 안 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회개예요. 레위기 24장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해 당한 사람도 또 손해를 준 사람도 정당하게 사과하고 정당하게 배상을 요구해야지, 지나치게 배상을 요구해도 안 되고 박하게 배상을 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그게 정당한 회개고 배상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본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물을 파괴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성물을 제가 잘못해서 이거 망가뜨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게 1,000만 원짜리면, 김태희 장로님, 그 1,000만 원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00만 원 갖다가 그 배상 헌금을 해야 돼. 아니,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파렴치하게 말로만 미안하다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아주 악한 인간이야. 그리고 또 물질로만 배상할 거 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고 그냥 나 할 거 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고 표현해서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라 이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요. 말, 미안하다고.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물질적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그게 온전한 회개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줘. 그래야 사람도 인정받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 둘 다 해야 돼.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신방하신 예수님 앞에 너무 고마워 딱 서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힌 거 있으면 배상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구제하는 게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인데, 내가 구제 안 한 거 한 번에 몰아서 절반을 하겠다. 그동안 구제 11조 안 한 거 다 이렇게 20% 딱딱딱 해보니까 소유의 절반이나 돼. 그래가지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계산 정확히 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 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은 혹시 그런 일이 발견이 되고 알게 되면 내 갑절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게 참된 회개고, 참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에 보면 가문의 저주를 불러오는 죄악의 목록들이 나와요. 우상 숭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음란과 성적 타락, 살인과 살인 청부업,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 이게 본인과 후대에 흐르는 저주의 뿌리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조상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저도 손 내려야 돼요.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조상들이 범한 모든 죄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당대와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덮이고 우리가 존귀한 자들의 반열에 서게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대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정중하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 돼. 그거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걸 다 처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노력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사야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러분, 가계의 저주 증상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내 죄처럼 회개하세요. 가문에 악영향을 준 조상들의 그런 악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조상들까지 용서하세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집안의 모든 미신,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갖다 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어떤 분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이게 우리 가문에 이런 저주가 있구나.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들 찾아뵙고 이 저주를 끊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 아들이 산다고. 그걸 다 처리하고 온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끊어집니다. 가문을 무단 침입한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자신과 가문을 축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축복의 물줄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어요. 띄워주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와 저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 부모를 경홀히 여긴 죄, 약자를 억울하게 한 죄, 음란과 성적 타락의 죄, 살인과 살인 청부업의 죄,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죄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문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 삶과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아, 나는 우리 가문의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더 이상 우리 가문에 머무를 권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문에 흐르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분열의 저주는 이 시간 완전히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문과 자녀들에게 영원히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던 저주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압박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 여러분 당대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자자손손 자손이 융통하고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문의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세 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가문을 향하여 예수님을 선언하고 축복하세요.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그 모든 저주를 씻어내고 우리에게 부흥을 불러오는 그
중심이, 그 출발점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Jesus plu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교회 집사님들이시고. 근데 우리 외삼촌들이 거의 저주 가운데 죽어갔어요. 저주스러운 삶이 계속 이렇게 있어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원인을 알았어요. 우리 외가댁이 엄청난 대주주였어요. 종들이, 노비들이 그렇게 많았고, 근데 너무 악독하게 굴었어. 그 연약한 종 노비들을 너무 악독하게 부렸어. 그 아래대로 오면서 땅 다 날리고 재산 다 날리고 완전 거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안 돼. 병 걸려 죽고 결혼 못 하고. 여러분, 대물림되는 저주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아니야. 그 윗대에서. 다행스럽게 우리 엄마는요, 남편 잘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요, 다 끊어냈어. 그거. 우리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는 운수 대통이야. 내려갈 저주가 없어. 복만 있고. 고마운 줄 알라 이것들아. 일부 예배 드렸구나 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되는 저주가 있고 대물림되는 복이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당대와 후손들에게 저주 흘려보내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음란과 성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살인과 살인 총부업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는지,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위치에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그 회개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조상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어내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하고 끊어내세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기 연루된 거 있다면 회개하고 끊어내고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그리고 저주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문에 닥치는 불행을 팔자라 운명이라 말하지만 그 뒤에 도사리는 영적인 흐름과 죄의 대물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 부모를 경홀히 여긴 죄, 이웃과 약자를 억울하게 한 죄, 음란과 성적 타락의 죄,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선언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문과 가정 속에 흐르던 모든 가난의 저주, 대물림되던 질병의 저주, 중독과 분열과 우울증의 어둠의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완전히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문의 흐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암흑과 비참함으로 끝났던 맥스 죽스의 가문이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흥과 복을 이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자자손손 영과 혼과 몸과 재정의 총체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마귀를 발등상 아래 패배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만왕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가문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